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에 따르는 시련과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참된 기쁨과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현과 약속의 성취는 항상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병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믿음의 실습장입니다.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분인가? 순간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항상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여기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창조주요 영원토록 만물을 홀로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생사화복을 친히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교인들이 말하죠.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우리는 더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나 일시적인 감정 혹은 강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 때까지 또한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이 믿음으로 실습을 하게 하십니다.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항상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으며 능력을 동반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듯이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진실된 믿음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받고 믿는다고 하여도 즉시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시련을 통하여 실습 현장에서 합격이 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은 언제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실습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실현과 약속의 성취 현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영도자, 믿음의 사람이었죠. 200만 명을 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이끌었지요.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 밑에 수하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혼란하고 그리고 불평불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중에 오늘 13절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법궤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친히 들고 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기만 하면 요단 강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발바닥이 강물에 닿아도 강물은 여전히 수위가 낮춰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흐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어리둥절해진 이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는 강 안으로 더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의 신이 물에 닿아서 젖었으나 강물은 여전히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수위가 줄어들고 그리고 강물이 마르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물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황합니다. 뒤를 따르던 백성들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생생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중단해야 되는지 점점 혼합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한 것 같은데 물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멈춰 있으니 이를 어찌 해야만 하는가?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더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할 수 없어 좀 더 들어갑니다. 좀 더. 이때는 믿음이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신발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에 갈라지겠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발이 다 젖어도 강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이성적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던 생각이 이제 이성으로 가득 찹니다. 사탄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지, 그냥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강물이 갈라질 리가 있나? 이것은 있을 수 없어. 그렇지,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란다고 해서 너무 무모한 일을 한 것 같아.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이제 믿음은 헌신짝처럼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들어갈지 말아야 할지에 결정할 순간,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보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 믿음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물에 들어갈 때 믿음 없이 들어가면 갈라질 물도 안 갈라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강물에 들어가야지, 그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강물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선포합니다. 아무런 요동이 없는데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지금 우리 마음의 믿음이 어떤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누더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구나.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심한 후에 믿음으로 강물에 들어갑니다. 발목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비로소 강물이 갈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력하여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 이 믿음의 실습 현장에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명확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도랑도요, 시골에서 건너가 보면 혹 물이 다 빠진다고 해도 그 바닥은 뭐가 남아있어요? 진흙탕이 있습니다. 뻘이 있다고요, 뻘. 하물며 오랜 세월 동안 요단강 밑에 있었던 그 바닥이 어찌 진흙이 아니겠습니까? 응당,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강바닥을 건널 때 발이 진흙에 푹푹 빠져서 힘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길 걸어가 보시면 아십니다. 진흙탕길 걸어가 보시면 알아요. 옛날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이렇게 깔지 않으면 비만 왔다 하면요, 자전거도 못 갑니다. 리어카도 못 갑니다. 소 달구지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푹푹 빠지니까. 자동차도 못 갑니다. 하물며 사람의 발이 온전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백성이 떨어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강물에 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강물이 갈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굳어서 바람이 불어서 햇빛이 쨍쨍찌게 하셔서 굳은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요? 홍해수를 건널 때에도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똑같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는 확실히 말했습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땅이 여러분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을까요? 그냥 읽으면요, 쉬운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마른 땅 건넜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지만 진흙탕을 알고 시골길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선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모든 강바닥이 딱딱하게 말라서 그들은 발이 빠지지 않고 200만 명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간 안에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아무리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일시에 물이 다 빠졌다고 해도 물이 젖은 땅을 여러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 땅은요,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야만 마른 땅이 되지 물이 빠졌다고 금방 마른 땅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 바싹 말라 딱딱하게 굳은 땅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말라버리고 굳어져 딱딱하게 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살아나가셔야만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큼은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이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집안에 있지 않고 어떤 분들은 어디 앞에 있어요? TV 앞에 있습니다. 리모컨 컨트롤만 틀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 목사님을 갖다 초빙해서 그분의 시간대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는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만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가야 되고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실습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아무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으로 꽉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은 믿음의 실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사업장, 가정 다 믿음의 실습장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을 순회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실현과 약속의 성취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마른 땅을 건너서 모두가 강물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도달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못 무너뜨리느냐에 따라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좌우됩니다. 바로 관문인 거예요. 관문.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문 앞에 장벽이 있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자신의 생각으로 나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과거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지질, 그 땅과 토질과 지리, 사람들과 모든 생산물, 군사시설들을 돌아보고 조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들은 체구가 장대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는 밟혀 죽겠습니다. 메뚜기처럼. 이 메뚜기 보고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기골이 아주 튼튼해 보이며 그리고 모든 군사 준비도 잘 갖췄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니까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성 밖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왜 조용히 있을까요? 여리고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인하여 출애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홍해수가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변했는데 쫓아왔던 애굽의 그 군대 그것도 마차 타고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을 끌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모든 애굽의 정예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후로는 먹을 것도 거할 것도 없는 사막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몇 년? 40년 동안 사막길을 걷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무슨 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라는 음식이 수없이 깔려 있어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고 그리고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들이 동풍에 얼굴을 맞아 눈이 안 보여 어디로 떨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친 곳에 모든 메추라기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은 그 앞에서 박살이 나고 산꼭대기 바위에서는 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 생수가 솟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소문들이 아주 눈덩이처럼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은 있어도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옷이 없어서 아니면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소문이 어디에 들렸느냐? 바로 여리고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방 민족이었던 여리고 백성들은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을 때마다 여리고 백성들의 그 간장은요, 녹아지고 혼이 떠났답니다. 간장이 녹았대요. 간장이. 간장이 녹고 몸이 떨리고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에 이상이 올 정도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벌벌 무서워 기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느냐? 그러니 아무도 출입하지 마라. 집 안에 있으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집 안에만 있으라 명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하여서 어떤 별명이 있었느냐? 여리고성의 별명은 철벽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철벽성이라고 불렸는데, 그 군인들도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무기도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작전 명령은 너무나도 이상한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싸움하지 않습니다. 무기 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하면서? 침묵하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이튿날도 사흘째도 침묵하고 돌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돌다가 성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나타나야죠. 금이 가다든가 아니면 흙이 좀 무너진다든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역사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닷새째도 변화가 없고 엿새를 돌았는데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 이 백성들이 성을 돌다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끝까지 성을 돌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른 불신앙이 생겨서 이렇게 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발만 아프네, 몸만 힘드네, 아니 아침 일찍부터 우리 모아놓고 이 성만 돌게 하니까 나 가서 농사도 줘야 되고 염소에 풀도 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맨날 조용히 나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도 시키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라고만 하지? 그러니 이 백성들이 몸이 나른해집니다. 두 파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들이 돕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이 없네. 그리고 힘드네. 조용하기만 하니까 성 돌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고 싶네. 아 피곤하네. 이런 말들만 들려와요. 7째 날 아침인데 이날은요, 언제부터 돌라고요? 새벽 일찍부터 돌라고 합니다. 6바퀴를 돌고 7바퀴까지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도 성벽이 무너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 이상하다. 성이 무너져야 할 순간인데 무너지기는커녕 철벽성처럼 그대로네. 이제 그들은 물러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틸 것이냐 물러갈 것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혼잡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여러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성공도 하고 응답도 받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결정해야 될 순간이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부터 성이 무너졌다고 소리치되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십시오. 이 믿음 없이는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어도 그리고 크게 불지라도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백성들이여 성벽이 무너지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들이여 믿음으로 양강나팔을 불어라. 마지막으로 타이밍 순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살펴보니까 엉망진창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개를 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 성벽 지금 어때요? 견고합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약속을 믿고 시련을 견뎌내며 외쳤더니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물어야 돼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도 이곳에 가보면 여리고성은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냐?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와서 여러분 전쟁의 그 영화를 보시거나 전쟁사를 보시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힘을 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힘을 가했기 때문에 성벽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무너지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진 성벽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호수아 이 현장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보면 이 여리고 성벽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진과 하나님의 사람과 모든 음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무너졌다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믿음의 실습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밖에서 무너져서 사람들이 우리가 외쳤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의 목소리 높은 것과 사람들의 공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믿음과 시련, 약속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겠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야 어떻게 이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라합은요 정말로 부정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살았던 천한 직업의 여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소문 듣고 믿음을 키워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실습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정탐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들어가느냐? 집들이 많은데 기생 라합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합은요 남에게 천대받고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경찰들에게 아니면 군사들에게 보내지 않고 집안에서 숨겨주었어요. 여리고성 군인들이 와서 너희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찾아내라. 그랬더니 선한 거짓말합니다. 예,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나갔지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이 도망할 것입니다. 빨리 쫓아가 보세요. 이런 선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은요, 집 옥상에 있는 3대에 숨겨놓았는데 이런 선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군인들이 옥상까지 수색을 했더라면 이 라합과 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이 라합이 믿음을 갖고 숨겨주고 선한 거짓말을 하였지만 내가 숨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숨겨줬다. 하나님이 숨긴 자를 너희가 잡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선한 거짓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옥상에 있는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을 도륙한다는 말을 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숨겨주었던 2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쳐들어오는 날에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즉 너는 나와 우리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을 구출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지라도 할 것이니 우리가 탈출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놔라. 너의 부모 형제와 온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밖으로 나가면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요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단단히 약속을 합니다. 아주 확고하게 약속을 하죠. 기생라합은요, 정탐꾼이 돌아간 후에 온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이며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머물러 있으시오. 야훼 하나님을 믿으시오. 반드시 이 성은 무너집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라합이 가족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곧 무너질 거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입 다물고 성만 한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딱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는데 쳐들어오기는커녕 아무 무기도 없이 성을 한 바퀴 돌아요.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라합아, 너 잘못 믿은 거야. 잘못 생각한 거야.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한번 가서 봐. 바보처럼 입 다물고 성만 돌고 있어.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거나 돌이라도 던지면 맞아 죽게끔 돼 있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루만 더 기다려보세요. 오늘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화만 내는 거예요. 야, 장난치냐? 나 지금 바쁘거든. 나 집에서 할 일이 많은데 왜 니네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거야? 화만 내요. 라합은요, 당신들이 이 집을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이 성의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멸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계속합니다. 식구들이 견디다 못해 집을 박차고 나가려고 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참다 6일까지 7일까지 참다 애따 모르겠다 너 혼자 살아라고 나가려고 딱 할 때 무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느냐? 성벽이 무너졌다 하면서 어떻게 빠밤 빠밤, 예,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함 소리와 양각 나팔 소리가 동시에 여리고성에 들려지는데 그때 갑자기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집안의 집들이, 성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 고집대로 집 밖으로 나갔더라면 그들은 영락없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라합이 나가면 죽습니다. 멈추시오. 내 말을 믿으시오. 하자 성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식구들을 주님께 인도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만약 라합마저도 이상하다. 어떻게 성이 꼼짝도 안 하지?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성만 들고 있네? 저처럼 비실비실하게 못 믿겠다. 저 사람들 못 믿겠다 하였다면, 의심이 있었다면, 믿지 못했다면 바로 그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바깥에 어떤 변화가 있든 변화가 없든 아니면 그대로 있든 상관없이 뭐만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좋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여러 가지 일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갈대처럼 흔들리며 살아가느냐. 목회자는 저도 포함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마귀는요, 교회를 흔듭니다. 목회자를 흔듭니다. 성도들을 흔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흔듭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때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않았지, 때가 되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때는 옵니다. 반드시 쳐들어오는 때가 옵니다. 이런 기생 라합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아 집 밖으로 나가려 했던 온 가족들도 덤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천을 쫓고 만을 쫓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엘파소가 변화되고 여러분 동네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면 구원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 속성, 능력, 진실성, 전지전능 통치하시는 약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삶의 현장은 믿음의 실습장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도 믿음의 실습장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산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내가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살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라합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사장들처럼 혼동스럽고 정말 앞을 바라보면 아무 응답도 없는 깜깜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십시오. 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실습장에서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로 전진하며 믿음을 갖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요단 강물이 수위가 낮아진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고 낮고 천한 사람이었지만 오직 한 믿음을 갖고 기다렸던 라합이 온 가족들을 함께 구출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실습장에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